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5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살아계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늘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우로부터 나지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송 202장입니다. 202장 1절, 2절,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굴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LA 양곡교회 지영덕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됨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수많은 가정의 어린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재발견하고 기도하는 소중한 주일을 허락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시대에 여러 채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교회에서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사장 목사님 통하여 그레이스 오브 갓 TV가 개설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개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텔레비전 방송국을 창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이 채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는 접촉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나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이 찬열에 관심 갖고 말씀대로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허락하신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갖고 나가는 은총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먼 곳에서 이곳에 보내신 귀한 사장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와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아멘.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적인 우리 삶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 청취자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의 정말 신령한 지도자이시고 통합 측의 총회장까지 겸임하시고 또 창원 양곡교회를 성공적으로 한국의 대표자 교회 중에서 하나인 교회를 이룩하신 우리 지영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제자 중에 대표성이 있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성이 있었어요. 이 그레이스 오브 갓 TV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김재현 총회장 목사님은 목회자의 대표격인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귀한 분이 채널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 방송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또 하나님이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저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감동 주시니 그들이 쓴 편지 한 말이 성경이 되었듯이 이 시간에 이 종에게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셔서 성경 같은 말씀을 전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 세계가 다시 일어나는 복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꺾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가을에 어느 학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회 회원 중 한 분이 제게 사진 하나 보실래요? 무슨 사진입니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보니 예쁜 난조꽃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꽃이에요? 오래전에 제 교회 이임식, 종교교회 최유원 목사님이신데 이임식의 목사님이 이 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감사하게 이 난을 잘 길렀는데 19년이 되어도 이렇게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잘 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이호 목사님 너무 귀하셔서 날마다 기도해 드렸지만 제가 보내놓고도 잊어버린 꽃인데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19년 세월 동안 갚으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금 그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꽃 하나도 귀히 여길 때 그분이 제게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하늘과 땅을 홀로 다스리시는 분. 근데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도할 조용한 곳을 찾아 나섰는데 강변에 좋은 자리, 아주 좋은 기도한 자리를 찾고 오자 강변에 갔는데 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여인들이 들었지만 루디아 한 사람만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어주심에 믿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형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대로 항상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가 잊지 않게 성령이 우리를 항상 때때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신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경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게도 아버지,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또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길이길이 우리 곁에서 우리 사랑하시지 못하고 떠나가시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양자 이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라고 주신 비법, 비결, 메스키 같은 것, 가장 위대한 무기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말씀도 가볍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 한 절 한 절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단코 never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집에서나 여행을 갈 때나 출장 갈 때나 우선 먼저 성경을 품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히 여기고 이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이 주일 성수인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아무리 문화가 세대가 X세대, Y세대, Z세대 바뀌어도 하나님의 복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일을 잘 지키는 자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고 명예롭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고 창세기 2장 2절 3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만은, 우리만은 이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갖가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응답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말다 하지만은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가가 사가를 맺고 감이 감을 맺듯이 성도는 성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을 말씀은 11조 말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것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딱 붙잡을 말씀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11조도 행하지만 정의, 긍휼, 믿음도 중하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이 중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중합니다. 긍휼을 품고 사는 것 중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증거가 뭡니까? 말라기서 3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다.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내 품 있다고 하는 거냐? 너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 다음에 나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주느냐 한번 테스트해봐라. 메뚜기 항충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너희 모든 일이 아름답고 복됨으로 불신자들이 야, 저 집 아름답다, 하늘에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11조 말씀을 기여기고 중여기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11조 하고 나면 미래가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어렵게 길가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정말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물건 몇 개를 펴놓고 길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11조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11조를 하는 돈을 그냥 몇 달간 모아놓고 교회도 안 바치고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11조 갖고 물건을 상점에 가서 많이 사서 판 다음에 이익을 많이 넘겨서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11조 모아놓은 돈으로 대구의 도매상에 물건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소매치기가 많아서 신문에 돈을
뭉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같이 들고 가방 들고, 근데 그는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방 들고 신문지 돈 들고 책을 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서 앉아서 이제 앉아서 책을 보려고. 그래서 가방과 신문지 돈을 선반에 올려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대구 팔다리로라는 곳을 지나는데 덜커덩 하는 충격에 이 신문지의 도뭉치가 열린 창으로, 여름이니까 열린 창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달교 다리에. 차 세워주세요. 내 도뭉치가 떨어졌어요. 차 세워주세요 해도 운전기사는 안 돼요. 다리에 차 세우면 경찰한테 잡혀요. 그 긴 다리를 계속합니다. 제발 좀 세워주세요. 그래도 계속 차는 달립니다. 그 학생이 창밖으로 보니까 1톤 덤프 트럭이 와서 그걸 보고 들고 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제 돈이에요. 그러나 그 들릴 택이 없죠. 그걸 갖고 차를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택시도 요즘처럼 많이 없는 때예요. 발을 동동 굴리면서 다리 건너 내려서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택시 오지 않아요. 무조건 차를 세우니 큰 차가 막 8톤 트럭인가 차가 섰습니다. 아저씨 내 도뭉치 이렇게 이랬는데 찾아주세요. 1톤 트럭이 갖고 가세요. 얘야 타라. 고맙게도 그 아저씨가 엑셀레터를 밟아서 잘 달렸습니다. 너무 고마운 아저씨. 그 사람 잘 됐을 거예요. 근데 갈림길이 왔습니다. 갈림길이 왔는데 얘야 어디로 갈까? 그 담보차로 1톤 1톤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한 30분 달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께 감사하고 죄송한 인사하고 그 길로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호랑이 나오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는 1시간 해야 되는데 줄이면 하나님 내 돈 찾아주세요. 그 사람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3일을 기도했는데 3일 오후에 하나님이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건 너 돈이니? 어찌 그게 너 돈이니? 11조인데 어떻게 그게 너 돈이니? 그는 내려와서 빚을 내서 11조를 헌금하고 가게에 물건을 펴기 전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펴서 장사하고 도매상에 갚으러 갔습니다. 6,800원어치 물건을 떼었는데 계산서에 3,000원 뿐입니다. 사장님 6,800원인데요. 오 학생 너 정직하구나. 그 다음 5일 뒤에 또 물건을 떼서 팔고 하니까 7,800원인데 또 3,000원. 아니 사장님 이거 7,800원인데 3,000원이. 얘야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사업하면서 너 같은 정직한 애 처음 본다. 너 우리 집에 물건 다 갖고 가서 사업해.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지금도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11조를 바로 드리고 불과 몇 주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지키는지, 어떻게 성경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11조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팬데믹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경제, 전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 앞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라운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대로 주님 섬기고 이대로 주일 지키고 이대로 거룩하게 살고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전도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11조 말씀대로 잘 들어서 하나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11조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미국, 한국, 세계 만민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